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하라. 출애굽기 17장, 19장, 20장 출애굽기 보시는데 순종하라. 순종은 말 그대로 순하게 따르는 것이죠. 한문을 풀이하면 순하게 따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신뢰에 근거하죠. 신뢰가 없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신뢰는 기본이고 무엇을 말하는 그 대상자가 명령하는 대상자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죠.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어떤 이유라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나 그저 신뢰가 쌓인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며 영원한 자신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 신뢰, 이 사랑, 이거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경해야 할 두려운 존재. 경외함이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을 때 아담이 타락하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을 놓쳤든 신뢰를 놓쳤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오라고 그런 언어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절대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수루 광야가 많이 나오는데 수루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 S로다가 신광야에 있는 시내산 그 못 미쳐서 또 시내산 오면 광야라는 것이 넓게 뜨리죠. 그런데 시내산 이르기 전에 그 신광야 그런 부분에서 아멜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족보에서 보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자식으로 나와요. 아멜렉.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처음 막은 게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에돔 족속에서 나온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그 광야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통해 아멜렉을 이기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묵상해야 될 때 이 본문에서 몇 개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 승리, 고난 이런 몇 개의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승리라는 단어도 보이고 고난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믿는 그 믿음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 싸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5절을 보면 이 믿음과 연관해서
여호와 니시를 말씀하십니다. 니시는 깃발 그런 것이죠. 전쟁에서 보면 이제 아무리 뭐 비행기가 와서 때려도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지역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깃발이 승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명사와 명사가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것이어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아멜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보이는데 키워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고난이 필수적으로 온다는 것.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멜렉을 처음 필두로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라는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 삼아서 여러분 앞에 온 고난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본론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뒤쪽에 한 장만 더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1월 14일 유대의 달력은 우리의 달력하고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1월 20,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기서 애국에서 나왔던 날을 자기들이 기준일로 삼아버리니까 1월 달로 삼아버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애국에서 나온 죽음을 이기고 6월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나머지 애국의 그는 장남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죽음을 넘어서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3월 초에 신광야를 떠나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 도착. 결국은 애국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50일 정도 도착해요. 이게 그런데 50일 정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노정 속에서 몸도 좀 씻으라고 하시고 옷도 빨게 하시고 이렇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어떻게 강림하셨다 그걸 우리가 막 파고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말씀으로 강림하실 수도 있고 어떤 영광으로 강림하실 수도 있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죠. 주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조건이 붙은 말씀이에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아멘? 아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혜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내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 너희가 눈으로 보는 그 정도라도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 이 정도라도 지혜가 열어서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소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세상 여러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 했던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제사장이 되겠다.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잘 지키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본론의 두 번째 내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베풀 것이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묻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다 해놓고 언약식까지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 그에 따른 어떤 하위의 세칙들은 레위기를 보면 십계명에서 풀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율법으로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명확히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여러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22장 34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아멘.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5계명 이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문화된 죽은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죽은 계명입니까? 펄펄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모든 계명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고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빕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나는 너를 사단의 종 되었던 것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언약을 지켜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짧게 설교를 하라고 그게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말을 좀 줄이고 욕심을 좀 줄이고 전체 예배에서 설교가 너무 길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서 이곳을 통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으로 오다가 신광야 르비딤에서, 르비딤이 어디인지 찾아보는데 현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신광야의 어디쯤으로 알겠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 들어가서 400년 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계속 이적을 보여주죠. 죽음을, 강남의 죽음을 넘어 소외바다의 죽음을 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넘어서 보면 마라에서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 버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가 싫다 하고 메추라기를 그냥 한 규빗 한 50cm 광야에 쌓아버릴 정도로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데도 믿음이 없어 안 생겨요. 믿음이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계속 그 불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니 불순종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가자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까지 좀 빠른 걸음으로 열흘이면 가버린다니까.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그 도로를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계속 불순종을 잘 하다가 조금만 그냥 먹을 물이 좀 부족하면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을 건 만나를 계속 은혜로 내려주시다 보니까 문제 먹을 거가 얘기가 났는데 물이 얼마나 부족했을까, 화장실 문제는 얼마나 부족했을까, 씻는 물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전주가 아니고 60~70만밖에 안 되는 100만 가까이 된다. 근데 200만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 큰 은혜를 보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깊이 있게 받아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인데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요인들이 사람마다 있죠. 거기에 걸려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렇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민수기는 광야의 훈련 기관을 기간을 그런 계획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인데 그런 걸 보면 계속 마시는 일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에 하나님을 두드러맞고 오는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 역사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처럼 살면서 기쁨의 순종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오는 동안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드디어 이 르비딤에서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시험한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에 따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킬 때 우리는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세우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기지 않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종 되었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지난 날을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사설을 2번씩이나 넘어 먹고 마시고 입히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실 물을 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우리의 모습은 아닌 나의 신앙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현재 신앙의 시간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끝없이 믿는 것입니다. 끝없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끝없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끝없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은 뒤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뒤돌아가거나 뒤돌아설 때 그곳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어요. 이 사명 안 하고 싶어요.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제가 봐도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뒤돌아선과 동시에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속된 얘기로 외통주예요.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앞만 보고 하나님 그때 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한번 하나님 성경을 붙들고 갔으면 그냥 앞으로 가는 길, 뒤로 가는 길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만히 의심을 주거나 급격하게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품성을 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호흡을 사단의 품성이 온다 한다면 내 호흡을 조금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이 내게서 나온다면 조용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바른 명성은 금식 기도로 사단과 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사단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한 자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불순종 앞에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선지들이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서입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서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